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절서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여줄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21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귀를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 영이죠.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을 보이는 사람 그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구약 그 이전서부터 지금 우리 모든 또 성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2절에 3절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영생을 위한 거짓이 없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자기의 때에 그 전도로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고 우리 디도서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구약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백성에게 가서 고하라. 반드시 이 말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도 보시면 자 이 두루마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혼자만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라 하는 걸 성경 전체에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말씀과 함께 그 창세 이전서부터 그 창조주와 함께 기쁘게 창세전 영광 속에 같이 있다가 이제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처음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가 하시는 일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죠. 그럼 제자들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도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특히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일을 전하라고 내가 왔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같이 가서 전도하자 하고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 이하에 말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 26절까지는 자 참된 신자가 나를 보냈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를 참된 신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런데 이거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게 우리 심령 안에 박히셔야 돼요. 이 참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그리고 바로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그 또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너희가 지금까지 자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비로소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또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 이하의 끝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복음만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증거가 안 돼요. 사람의 소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율법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의 예법이요 육체의 예법이라 그냥 우리가 말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종교사요, 건축사요, 또 그들의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어느 나라 소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자 이제 내가 간 다음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가 한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또 뭐 에스겔 또 뭐 우리 요엘 할 것 없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전혀 지금 전도 안 하고 있어요. 선교도 안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겨우 어떻게 턱걸이 하듯 예배 생활 그것도 간신히 하죠. 기도 생활은 더 간신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성령을 받고도 기름이 모자라는 상태며 등불이 얼마나 지금 꺼져가는 아슬아슬한 이러한 위험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또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우리 감람산에서 그 모든 한 500여 명이 모였었죠.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내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건 믿는 자면 누구나 해야 되는 바로 직분이요 계명이요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에 바로 이 보내신 이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뜻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함이요 저들이 멸망길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에 자 공중으로 들려올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들이 정말 가엾고 그 주 예수가 오시면 다 지옥 갈 영혼들 내 가족서부터 있잖아요. 가까이 내 가족서부터 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을 볼 때 한 번이라도 불쌍하고 한 번이라도 가엾고 한 번이라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 놓아 통회하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다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냥 거의 이런 수준에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정말 영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그 심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다 이 보내신 자를 위해서 미리 앞세워 보낸 바로 이 보내신 자를 증거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단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자 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전파로 이를 위하여 왔노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자 이거를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조상들과 또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로 이미 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나는 그 뜻을 위하여 왔노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자 나를 보내신 자가 있는데 나는 그 보내신 자에게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자체, 내가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은 뭘 믿은 거예요? 나 자신도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바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를 믿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일을 전파하고 살다 보면 나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보내신 자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저녁 때예요. 부활한 저녁 때 이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이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자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증인된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는 구약은 구약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이고 신약은 신약 때에 또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복음은 자 예수께서 나타나신 다음부터 복음이 시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거라고 그랬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을 통해서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증인들이 있어요. 구약 때도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빠듯하게 안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십자가 선상에서 죽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은요 반드시 증인과 함께 그 기록이 이어져 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자 이 조상들을 부를 때 선지자들을 부를 때 이 증인들을 부를 때 아무에게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인데 충성된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부활하신 다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모든 이 지금 첫 번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그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 극히 그가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택정받은 바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자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전파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이사야서 52장 우리 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도 아무에게나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택함을 통해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우리 선지자들도 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을 나타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 그 많은 그 증인, 그 이제 선지자들도 증인들이죠.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능력 있는가를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세대의 그 모든 암흑을 깨버리고 모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뚫어줄 수 있는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이하에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여 또 그 시대의 파수꾼이라.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성벽을 지키고 있다가 적병이 오는 것을 있으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깨어나도록 나팔을 불고 또 경고를 알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앞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 위험한 상태에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모든 직분이 파수꾼이죠. 이러한 그 파수꾼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증거한 것은 똑같아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나타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평화는 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그 귀절이 이게 다 영적인데 이게 잘못돼 갖고, 특별히 우리 성탄절에 그런 게 많아요. 이 땅에선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러한 그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평화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니에요. 먼저 누구와? 원수된 하나님과, 아니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사이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는 뭐예요? 그가 피로 말미암아 뭐를 다 찢어버렸어요? 원수된 죄의 담을 다 찢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니까. 그러나 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평화와 그 복음과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공포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이 없어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가장 즐거운 소식, 좋은 또 아름다운 소식, 그랬어요. 이런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 뭐예요? 올무요, 다 이러한 그 결박이요, 다 쇠사슬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파수꾼들이 그때마다 이러한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우리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광야에 어떻게 돼요?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바로 높아진 인류의 그 모든 영혼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는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의 이 모든 높아진 것과, 그 다음에 높아졌으니 뭐만 있어요? 죄와 가시와 엉겅퀴만 있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앞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사막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다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그들이 증거한 것도 바로 누구신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바로 내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곧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에 1대1로 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다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 성경의 지금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 엉터리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금 성령 받고 또 충만하게 기도했다면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무엇만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그러죠? 오직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대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권능 있는 자들만이 그들이 증거한 이 모든 평화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구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전파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말만 하게 되는가 하면 오직 예수에 대한 증거와 예수에 대한 생각과 예수에 대한 기억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이는 곧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의 모든 신분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오늘 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에게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너무 무시하고 성령만 받아놓고 그냥 교회 건물만 들어왔다 나갔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영, 영광의 영이에요. 예수를 가장 잘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정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아는 그 깊은 은혜와 그 깊은 지식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한 것도 통달하는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고 충만할 텐데, 성령을 받고도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도 없고 또 전도하라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지금 성령을 받고 몇십 년이 됐어도 전도 하나 하지 못하고 영혼 하나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나타나실 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 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육신으로 말씀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나도 너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니 그럼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인 전도자가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다들 성령 받고 그 어떠한 은사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 그런 것만 지금 사모하고 있지, 정말 권능 있는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리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한다는 거죠. 그가 증거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걸 이미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서부터 우리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44절에 보면 이미 율법과 그 시편에 기록된 것들도 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고 부활함에 대한 증거라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거나 신약의 증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 구약의 그 모든 파수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증거한 것과 지금 또 성령 우리 시대 이후에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못밖에 없다고요. 주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 바로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요. 어느 때까지? 주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러죠. 이것은 주께 받은 바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또 피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행한 자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고 일한 부활하심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찬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떡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몸으로 평화와 구원과 이러한 모든 그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을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도 다 해결된 아주 완벽한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바로 그 재림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또 너에게 분부하고 또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이기는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다 받은 명령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런데 예수는 믿고 있어요. 성령은 받았어요. 근데 복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거역하면 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도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전도에 대한 명령에 순종을 하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요 멸류관이 있을 것이요 또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악인을 돌이켜 그가 회개하고 살 길을 얻으면 너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자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전도하면서 다른 영혼도 살리고 나 영혼도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 남을 다 구원한 다음에 혹시 내가 멸망당할까 조심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 보내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희박해요. 그냥 믿고 있는 정도지. 그냥 보냈다 하면은 그냥 뭐 목사님이나 좀 보내시고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좀 보내셨겠지 않은데 성경 전체에게는 믿는 자에게 다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어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자 귀신이 떠나가며 눈먼 자가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이 초대교회 사람들 자 사도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한 일은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를 그들이 기뻐하고 계속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 영생에 들어가라. 멸망치 말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생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종교라고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기름 부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는 자, 유다와 실라도 뭐였더라? 선지자였더라. 평신도예요. 그 사람 선지자였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정말 성경적인 성도와 성경적인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구약이나 이 신약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바로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 충성되의 여김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부탁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자기를 낮추며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람 앞에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는 생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러고 문제나 조금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기쁨을 가지려고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는 이가 뭐냐?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뱃속부터 택정하신 이가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나타나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4절에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가 받았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자, 내가 황소를 드림입니까? 내가 어떤 기름 어떤 수양의 큰 물질을 헌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사자들 앞에서 잔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져 오늘도 죄인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해보세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 있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증인된 이러한 그 전도인의 생활은 충성된 증인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바로 마땅히 구해야 될 건 충성인데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전도인으로 부르셨다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이름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나와 여러분 속에서 무엇만 나타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것을 그가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가장 큰 죄가 지금 뭔 줄 아십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찬만 하고 예배만 하고 말씀만 듣고 전혀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뭔가 피를 범하는 죄가 있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에스겔 우리 구약에는 33장 7절에서 8절까지 자 네가 악인을 보고도 경고치 않아?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근데 불지를 않아. 그리고 그 악인은 그냥 네게 전하지 않으므로 듣지 못함으로 죽었어. 그러면 그는 그 죄로 죽지만 너는 반드시 내가 네 손에서 핏값을 청구하리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핏값을 청구하신다는 이 주의 뭔가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어떤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자는 1달란트 겨우 싸갖고 그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전도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교회만 살짝 들락날락 하는 것 뿐이죠. 이러한 자들은 자, 네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여 게으르고 악한 자라.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 마지막엔 죽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예수의 증인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는 금세 안에서 용서함이 없어요. 영원한 죄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서 너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너를 살리셨다. 다시 오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성령 충만해야 권능이 있어요. 증인은 권능과 더불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관원의 지혜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이러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잠깐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있어야 바로 충만하여 권능에는 증인된다 하셨으니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명령하셨어요. 전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자, 우리를 택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바로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자기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셔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나를 그릇으로 삼으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가장 큰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릇이 가장 보배로운 그릇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러나 반드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오니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증인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거반 다 때려 맞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레위인도 지나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바로 그를 건져내서 상처를 씻어주고 주막에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일을 좀 잘 돌봐주라. 그런 다음에 더 필요한 그 돈이 들거든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전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육체의 모습은 우리보다 잘 살고 있고 우리보다 평안한 것 같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으나 그들의 영혼은 바로 죄와 사망과 이러한 그 저주로 말미암아
풀 수 없는 영원한 결박과 이러한 영원한 쇠사슬에 매여 영원히 고통하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정말 그러한 심령을 볼 때 애타고 안쓰러울 것입니다. 누가 바로 나와 함께 전도를 갈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들을 것인가? 예수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요한복음 4장 우리에 통해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올해 벌써 11월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거절하고 뒤돌아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기름 부심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다시금 우리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나 영혼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찾아뵀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려받는 바로 주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룬 우리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자. 다들 자기 인생에 갈 길이 바쁘죠. 보내신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을 왜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어 적어도 내 식구만큼은 딱 전도하여 주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